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할까? 왜 예수를 잘 믿는데 어려움을 당할까? 여러분 아마 그런 생각을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선민 이스라엘이 수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이집트에서 400년을 종살이를 하죠. 또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뿐입니까? 2차 대전 때 홀로코스트로 600만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여러분, 세계사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당한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데 어떻게 그렇게 고난을 당하냐 말이죠. 그런데 유대민족 못지않게 고난을 겪은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나라도 참으로 어려운 역사의 질곡이 많았습니다. 수많은 나라들한테, 수많은 적국들한테 침략을 당했죠. 몽골, 중국, 일본, 여러 나라한테 침략을 당했습니다. CR 사상을 말했던 함석헌 선생이 쓴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구약의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개념을 우리 민족의 역사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함석헌 선생은 우리 민족의 고난이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대속적 고난이라는 아주 놀라운 말을 합니다. 우리가 겪은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역사 해석이죠. 저는 이런 역사 해석의 관점이 어떤 특정 나라나 민족에만 해당될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한테 다 적용이 됩니다. 왜냐? 세상에 고난이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거든요. 개인적인 고난이 다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이 해석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았잖아요.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화나는 일도 있고, 짜증나는 일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 그 수많은 해석들의 결과가 바로 오늘의 나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몽골 제국을 건설한 징기스칸이 어릴 때 아버지가 살해를 당합니다. 9살 때 그것도 잘 아는 사람한테 살해를 당합니다. 졸지에 고아가 된 징기스칸이 수많은 고난을 당해요. 믿었던 친척들한테도 배신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이 징기스칸을 강력한 지도자로 만듭니다. 여러분, 징기스칸의 본명이 뭔지 아십니까? 징기스칸의 본명 태무친입니다. 몽골 말로 태무라는 말이 쇳덩어리라는 뜻입니다. 수많은 고난들이 태무진을 강철 같은 인간으로 만든 겁니다. 그 징기스칸이 자기가 겪은 고난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이 모든 고난들이 다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로구나,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고난의 신비입니다. 여러분이 재밌는 게 신비라는 말이 한자어입니다. 근데 신의 비밀이다, 이런 뜻입니다. 신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의 신비는 고난 속에 신의 비밀이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비밀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밭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권을 다시 회복시켜 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전에 먼저 고난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다 같이 오늘 본문 10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자, 여러분, 여기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지금은 의술이 발달돼서 산모가 애를 낳다가 죽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아이를 낳다가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뱃속의 아이가 건강한지 아닌지 지금은 여러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지만 옛날에는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때까지 이 산모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3년 만에 아기가 생겼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가 잉태가 됐습니다. 근데 병원에 가서 초음파를 해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초음파를 보면서 애가 목이 좀 두껍대요. 그러면서 혹시 다운증일 수 있으니까 양수 검사를 해보자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불안한지요. 혹시 애가 장애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옮겼어요. 다른 병원에 옮겨서 다시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까 선생님이 괜찮대요. 양수 검사까지 할 필요가 없대요. 그런데도 마음이 안심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그때 우리 부부가 기도를 제일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게 여러분, 처음에는 기도가 하나님 제발 건강한 아이를 낳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점점 어떻게 기도가 바뀌냐 하면요.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주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냥 잘 낳아서 잘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10달이 지나서 이제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애가 태어나는데 얼굴을 보니까 눈이 막 위로 치켜 올라가 있고 애가 아주 못생긴 거예요. 또 애 손을 보니까 손금이 일자예요. 그때 제가 어디서 다운증후군이 손금이 일자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애가 혹시 다운증후군이 아니냐고. 선생님이 무슨 소리 하냐고. 아니라고. 그리고 한 3일 지나니까요. 아이 얼굴이 제자리를 잡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제야 안심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믿음이 없었어요. 자, 오늘 본문 10절에 미가가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뉘앙스인가 하면요. 너 배 안 아프고 애 낳을 생각하지 마라. 요즘으로 말하면요. 산부인과 의사가 산모한테 저 아무개 산모님, 아무개 환자님 아기 임신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그 아기 제왕절개 안 됩니다. 자연분만 하셔야 됩니다. 자연분만 하면 진통이 아주 심한데 그거 다 참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 말씀이 참 의미심장한 게요.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잖아요.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70년 동안 그 노역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제 우리 민족 이거 다 끝났구나. 여기서 다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이 됩니다. 예상치도 못했는데 갑자기 해방이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힘을 키워서 바벨론과 싸워서 독립을 쟁취한 게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해방시켜 준 거예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하루아침에 해방을 시켜준 겁니다.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그 고레스를 하나님이 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로 있다가 갑자기 독립이 왔습니다. 함석헌 선생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뭐라고 했느냐? 해방이 도둑같이 임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도둑같이 임했다, 이게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멸망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거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 멸망의 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뭡니까?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게 오늘 본문 10절에 미가가 뭐라고 하는가 잘 보세요.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려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그럽니다. 거기서라는 말이 2번 반복됩니다. 거기서가 어딥니까? 바벨론이죠. 아이고, 이제 여기서 다 죽겠구나. 이제 희망이 없구나. 탄식하던 바로 그 바벨론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고난이 축복으로 확 바뀌는 경우. 가장 확실한 반전이 뭐가 있을까요? 산모가 아이를 낳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만큼 반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고난이 축복으로 변하는 거죠. 그렇게 너희가 겪는 고난이 아무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새 생명을 위한 의미 있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또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낫는 경우겠죠. 다 저거 죽는다 그랬는데 멀쩡하게 낫게 되는 거. 또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 돌아오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국제시장. 보셨죠? 전쟁통에, 6.25 전쟁통에 헤어졌던 여동생을 다시 찾는 장면. 그거 보고 저는 그냥 막 오열을 했습니다. 그 눈물이 슬픔의 눈물이 아니잖아요. 기쁨의 눈물이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게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여자가 해산 때가 되면 근심하지만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그럽니다. 그리고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걸 보고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아무 희망이 없구나.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나타나셨어요. 자, 뭘 말하고 싶은가? 모두가 다 이제 희망이 없다, 다 끝났다 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가 해산 때가 되면 근심하지만 아이를 낳으면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지만 나중에 이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거다. 이 말을 언제 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언제 하셨는지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 말을 하신 때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그때 아마 너희들이 많이 고통스럽고 힘들 거야. 그렇지만 그건 잠깐이야. 내가 다시 살아나서 너희를 만나러 갈 테니까 그때까지 좀 참아.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미리 당신이 다시 살아날 거를 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을 믿었느냐? 안 믿었었어요.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도, 내가 만났다고 해도 믿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과거의 사건을 믿는 게 아닙니다.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믿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나중에 근심이 다 기쁨으로 바뀔 거다. 그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믿습니다. 저희들 믿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신앙은 다른 게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약한지를 잘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의심이 많고 믿음이 없는지를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가야만 보혜사를 보내줄 수 있다. 그 보혜사가 오면 너희가 내 말을 믿게 될 거다. 예수님이 하신 약속,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거에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오순절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 이후에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죽을까봐 두려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방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 두려움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까 그날에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전에는 제자들이 의심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 아시죠? 그 도마는 내가 그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도마가 성령을 받고는 어떻게 됩니까? 저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합니다. 그뿐입니까? 제자들이 전부 다 순교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 순교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변했을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바로 내 옆에 계시는구나. 이 믿음이 생긴 겁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두려움을 다 내쫓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온전한 믿음이 뭘까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잘 믿지 않아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그런 말씀 하셨겠어요. 근데 딱 한 번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따른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돼서 내가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 말씀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하고 나서 제자들한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변화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방언을 했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 여러분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가장 큰 변화는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서 설교하는 걸 들어보세요. 기가 막혀요. 요엘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시편,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다 망라하면서 성경을 줄줄이 깹니다. 여러분 요엘서 어디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요엘서 잘 보이지도 않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요엘서 2장 28절을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말씀으로 자기 삶을 해석하는 영적인 눈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해서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그때부터 베드로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여러분 갈릴리 어부였어요. 그냥 일개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옵니까? 성령이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바울 서신들을 보세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의 사도로 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이방의 사도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 예외 없이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 예외 없이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놀라운 게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신비를 깨달아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였구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이게 바로 은혜였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고난 중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그 고난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겠구나.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겠구나.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